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으로 중심이 되어서 한 서방 국가 연합 전선을 이루었고, 또 독일과 일본들이 서로 맞짱을 써서 이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참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할 소련의 스탈린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 스탈린은요,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인권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의 그 세력들을 다 물리치기 위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연합전선을 이루었어요.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에는 이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연합군 안에. 그래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스탈린의 공산주의의 야욕이 히틀러의 나치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철의 장막이다, 이런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경고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1960년 초에는요, 레닌이 예언한 대로 세계 지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는 정말로 큰 것이었습니다. 스탈린과 손잡고 이 2차 대전을 끝내고자 했던 그 시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 하에서 고통을 당했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그런 것을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었지. 우리 민족에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이 완전히 이념 전쟁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잡지 말아야 될 그 손을 잡은 결과로 이런 엄청난, 정말로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실수를 범한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은 이전까지는 정말 통치를 잘했습니다. 정말로 남조 유대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미에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던 처세술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의 잘못된 처세술, 하나님 앞에 잘못 섰던 그 처세술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모습을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 실패한 처세술, 아사 왕의 실패한 처세술로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처세를 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처세 수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째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사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1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까요? 역대하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남쪽 유대의 왕은 아사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쪽의 왕, 그 당시 왕은 바하사입니다. 이름들이 비슷하죠? 아사 그런 외치는 데가 남쪽 유대고 바하사 부러지는 게 북쪽 이스라엘인데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왕래를 했습니다. 남북 간에 서로 왕래를 했는데 늘 북쪽 이스라엘은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질 때 10개 지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때가 되면 다 어디 가서 제사 드리죠? 예루살렘. 다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그 길을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왕국을 든든히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도로 라마라는 지역에 담을 쌓는 겁니다. 거기에 견고한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는 점령지를 만들고 요새하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라마라는 지역에 예루살렘 북쪽에서 8km 떨어져 있습니다. 베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남북을 교통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청지입니다. 그걸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남북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의 바하사 왕이 거기에서 요새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지배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을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럼 아사가 어떻게 처해야 될까요? 아사 왕이 취한 그 방법을 보면은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그 요약을 해드리면은 아사 왕은 자기 곳간에 있는 모든 금,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내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난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아람 왕하고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왕하고는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왕이 하고 있는 그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왕인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왕 아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하사 왕하고 서로 동맹매정을 끊느라 이 엄청난 이 금화를 줄 테니까. 그래서 바하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성공했어요. 제물로 바하사의 전략을 막았습니다. 아람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서 아람 왕이 그것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바하사 왕이 그 요새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됐어요? 아사 왕으로는 성공한 거잖아요. 이겼다고 생각했죠. 바하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사 왕으로서는 그 당시 자기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한 아사 왕에게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역대하 16장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죠. 지금 바하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잘 전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 왕 남도 유대를 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사 왕은 어떤 위치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았나요? 아람 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을 찾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멋지게 정치수를 발동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 돈 잃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나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철저히 우리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아사왕은 자기가 멋들어지게 외교수를 잘 행해가지고 적군인 바하사 왕의 모든 계략들을 다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왜 악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윗인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풀려고 하다가 꼬여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사례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요 최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잖아요. 교만하면 뭐 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하잖아요. 아사왕 보세요. 순간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던 아사왕이,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나를 이끌어갔던 그 아사왕이 막상 적군이 뭔가 전략을 꾸미니까 인간 방법과 인간 수단을 사용을 해가지고 뇌물로 그 사람을 녹여놓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옳다고 했는데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단호히 평가합니다. 망령된 짓이다. 망령된 짓이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메시지죠.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사 왕은 남조 유대의 세 번째 왕입니다. 바하사도 북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아사와 바하사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아사 왕은 정말로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3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아사 왕의 치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사 왕,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사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인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계획을 단행하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35년 동안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36년째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는 아사 왕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구스의 사람, 오늘 이도피아잖아요. 이도피아 사람들이 군대로 구성해가지고 거의 100만 명 군사를 끌고 남조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지금 바사 왕이 전략을 꾸몄던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남조 유대 아사 왕이 통치한 그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역대하 14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00만 명이나 되는 에도피아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에 아사 왕은 눈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군대가 지금 우리를 점령해 온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 군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갔던 아사가 넘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넘어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면 그걸 영원히 멸망받나요? 아닙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요, 돌이키질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왕들의 이야기를 쭉 성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참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야, 사람이 일관성 있게 삶을 살아낸다는 게 어렵구나.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한순간도 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구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한테 칭찬 들었던 이 아사 왕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점검해야 돼요.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속고 가고 있는 건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35년 동안의 아사 왕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들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찾아 나가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의 모든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꼬이고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나는 꼬일까?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꼬여 나가는가? 돌아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바라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던져주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지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사 왕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 아람 왕을 지금 의지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람 왕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아사 왕을 공격했습니다. 이럴 때에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 생각 속에 제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을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사가 왕으로서의 최고의 실수를 한 처세술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는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보면 내 방법대로 풀려고 그럽니다. 사람과 연결을 맺으려고 그러고 환경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아사왕이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뒷전에 밀어놓고 눈에 보이는 아람 왕에게 가가지고 바하사 왕하고 아람하고 친하니까 이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줘서 바하사 왕의 하는 일을 꺾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꼬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꼬여요. 자녀에게도 내 앞날에도 꼬이기 시작하면 못 풉니다. 이렇게 꼬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마음을 자꾸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꼬였다고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을 범해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면요, 다 받아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합당한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우리 인생에 꼬였던 문제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아사의 잘못한 처세술로 인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도 제한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니아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아사 왕한테 경고하고 질책의 말씀을 던져주죠. 왜 하나니아를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니를 보냅니다. 목적이 뭘까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수준으로 나라를 이끌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김 목사, 네 수준으로 순범식하기를 보지 마라. 내 수준으로 이끌어라. 여러분 수준으로 순범식하기 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 수준으로. 순범식 가옥에는 하나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멋지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니아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지적받을 때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 토해냅니다.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평가를 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이 행한 짓을 보면은요, 정말로 악한 짓이에요.
강도지 됐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의 혐의가 있는 악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이 지적을 받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새겨야 될 부분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비극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해버리면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윗과 아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윗은 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아사는 그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그럼 무릎 꿇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을 옥에 집어넣고 더 핍박을 합니다. 이게 꼬이는 거죠. 영적인 문제 이 부분 하나님이 경고해 오실 때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만 꼬이면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 자식까지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풀어낼 겁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아사 왕은 자기 실수한 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돌이키면 되는데 안 돌이켜 자꾸 노해서 사람들을 더 핍박합니다. 여기에 아사의 엄청난 패망을 체험하게 합니다. 엄청난 실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사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아사의 잘못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비참한 거죠.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인들에게 구하였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참 안타깝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만드시면 치유되는데 해가고 돌아서면 깨끗이 해결되는데 안 그럽니다.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 병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한번 빗나간 인생이 끊임없이 자기 고집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웃 나라와 평화 조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일까요?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원인이 뭔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면요 나와 내 자신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척할 때 힘듭니다. 사랑하는 척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발본 세곡을 하지 아니하고 미봉책의 문제 해결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되새겨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 마음편 깊이 되새겨 들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에요. 순범시카고의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던져지든지 인위적인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면요, 문제는 풀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하나님이 상방적으로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우리 순범시카고의 공동체 나아갈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손을 내미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나를 무시하는 자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잡힌 자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범시카고의 성도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일꾼들이 되셔서 위대한 열매를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나 스스로 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던집니다. 하나님 그 문제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영분 면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을 잡았다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